저번 시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또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가 아니며 교회를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세상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바보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부분을 나누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명분, 그것 때문에 잘못하여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대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다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명분에 속지 말아야 됨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존중하는 차원이면 되지, 그들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추앙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후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지 더 옳으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이 하여 또 중요한 내용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속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성경이 연결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연결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며 갔던 사역자들, 고린도 전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 아볼로, 아마도 게바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도 또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일단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입니다. 이런 유의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꾼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부리는 뭐란 얘기예요? 종이다, 일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설교에 다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휘페레타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죠. 처음에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에레소라고 나뉘는 이제 배 밑에서, 그러니까 배 밑에가 아니라 노를 젓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디 아래서 노를 젓는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배를 밑에서 노를 젓는 자는 귀족일까요? 종일까요? 종이라기보다 또 노예의 의미가 더 가깝겠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력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 밑에서 노예가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얼마 있으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만들어져서 개봉을 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배너가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서 그 범선 배 밑에서 노예를 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배너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휘페레타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을 해서는 휘포에레타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휘페레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라 아예 자기 권세는 하나도 없는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한 자는요, 당시에는 일평생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로마 세계 때는요, 이런 노예가 주로 누가 이런 노예를 했느냐? 너무나 큰 중죄인, 때로는 가장 비천한 노예, 이런 노예들이 이런 노 젓는 자로 차출돼서 끌려가서 평생을 그냥 배 노를 젓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요, 나중에는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어졌어요. 넓은 의미로 확장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확장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오늘 바울이 이 4장 1절에서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어떤 충성된 일꾼이다. 그러니까 순종적인 차원의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순종의 면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노예는 노예인데 지금 휘페레타스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고 섬김을 강조하는 종의 단어가 있었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어디 속에서 그다음에 먼지, 이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 그래서 섬김을 강조하는 종의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럼 또 하나 있었죠. 자원하여 종된 자를 강조하는 단어. 뭐였죠? 이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네. 그래서 둘로스는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이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아도 좋으니 나의 귀를 뚫어 이 사람의 자유로 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자원함을 강조하는 종이 바로 둘로스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들은 휘페레타스, 디아코노스, 둘로스, 이 세 단어는 약간의 강조점은 다 다르나 결국 초점은 뭐예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의미를 사용하는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사역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일 뿐이다. 그러니 그를 마치 권세자처럼, 그를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그를 마치 교회의 계급적 굉장히 상위 클래스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종 목회자들이 이제 신앙의 어떤 목회의 끝 무렵에 가서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때로는 뭐 성역 몇십 주년 기념 무슨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잘못 쓰면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열심히 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역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한 사역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어떤 끝 무렵에 이런 표현을 딱 써버려서 자기를 확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수십 년의 목회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는 목회자의 비전으로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거요, 목회자의 비전이라는 건 아무리 세련되게 막 영어를 갖다 붙이면서 막 만들어도 결국은 짧디 짧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막 목표가 되어 있다 보면 자칫 무슨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째로 가버리고 목사가 마치 세련되게 세워놓은 비전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가치가 되고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고 목사가 하고 싶은 어떤 세련된 목회 비전들이 있잖아요. 5년 내에 뭘 이루고 10년쯤에 뭘 이루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목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소망으로 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방향성이 되고 소망이 돼야 돼. 이걸 위해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걸 위해 성도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뭘 근거로 깨어 있으려고 서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 이걸 놓치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금방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거, 세련돼 보이는 거, 이런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면 종종 뭘 경험하냐면 가끔 교회를 찾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 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가를 들어보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거였어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세련되거나 훌륭하지 않아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요? 그냥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게, 큰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큰 교회의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이 세련되다고 찾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기준이면 저는 환영해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찾아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일까를 찾아서 가는 부모가 많을까요? 세련된 걸 찾는 기준은요, 그런 게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그리고 얼마나 수준 높게, 얼마나 좋은 학습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비전을 잘 심어주고 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 높은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치 기준이 성경에서 살짝 떨어져 버렸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추구할 것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항상 누구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힘쓰는 교회냐, 이걸 찾아야 돼.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냐. 그러면 그 기준으로 교회가 힘쓰고 있다면요,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교구들 아주 후져도 상관없어요. 교구가 아예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더 이상 뭘 바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안 보여주는 게 문제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식은 그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강단에서만 아니요, 강단 아래서도 삶으로. 오늘 안육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확 와서 바뀌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바뀌는 신앙. 이런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저부터 말씀에 가깝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작은 습관이 바뀌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작은 습관마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가슴 아파하며 더 애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의 삶이죠. 보여주는 자든 보게 된 자든 동일하게 말씀 안에 작은 습관을 바꿔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요, 그 작은 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사역자들을 그런 일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자냐, 이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세련된 어투를 사용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얼마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냐, 강단 위에서건 강단 아래서건 그 싸움을 하는 목회자냐, 그걸 기준으로 좀 보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더 잘났냐, 아볼로를 따르는 게 더 잘났냐, 이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툼이 생긴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안 알려줘서 모르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개된 비밀. 알려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알려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냔 말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비밀이에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놓을 때만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씻어질 수 없는 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비밀이 풀어져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자로 맡은 거예요. 누가? 사역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 근거로 바르게 알려주는 싸움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맡은 자라고요. 그래서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이코노무스인데 이게 본래 단어의 의미는 집을 관리하면서 집안 식솔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같은 거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이코노무스에 해당하는 종은요, 꽤 리더급에 해당하는 종이에요. 종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오이코노무스에 해당하는 종이 종들 사이에서 리더급에 해당하나 권세를 가진 자인가요? 아니죠. 근데 마치 자기가 권세를 가진 양 착각하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다가는 주인이 그 꼬라지를 가만 놔둬요? 아마 가만 안 놔두죠. 왜? 자기가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니 주인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의 역할은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자기가 무슨 권세를 가진 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뭘 맡겼는가를 알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맡겨진 자, 오이코노무스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사역자라면, 그게 오늘날 목회자 그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자기 교회인 양 휘두르고 주무르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역자의 위치가 뭔가. 그러나 이건 리더자로서 존중은 해주라는 거죠. 왜? 그래야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건 존중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지 그 사람이 대빵이란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사한테 바른 말을 못해요? 할 수 있죠.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목회자를 이 이단적인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나름 정직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라면 뭐는 안 돼요? 무시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추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죠. 섬김의 대상으로, 마치 우리의 대장으로 서주세요, 이렇게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맡은 역할이 뭔지를 알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균형감만 있다면 교회는 뭐 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되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안상홍 말고. 이 좋은 표현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목회자는 오이코노무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어떤 높은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로 보고 역할에 있어서 존중해 주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바로 추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추앙의 대상. 그리고 다만 그의 역할을 존중하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1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초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교회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하는 요구였다면, 이제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키워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맡은 자냐 아니면 충성이냐. 보편적으로는 뭘 강조해요? 충성을 강조하지.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물론 충성이 아니라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비중이 있냐면 사실은 맡은 자에 더 비중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주인이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충성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건 맡은 자예요. 맡은 자. 근데 왜 교회가 보통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 충성을 강조할까요? 대부분 충성을, 이 구절을 끌어와서 충성을 할 때 대부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의 열심을 좀 끌어내고 싶을 때,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성도들이 좀 애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 주로 이 구절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2절이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걸 성도들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가지고 온다는 건 약간 넌센스가 되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로 또 확대해보면 2차적으로는 사명자처럼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게 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을 못 쓴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1차적인 본문의 강조점은 누구에게 있다? 이건 목회자 그룹에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러면 그 충성이 맡은 자라는 이 표현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이코노무스란 말이에요. 주인이 너에게 뭘 맡겼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다해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히려 혼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내가 하란 건 아니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썼냐? 아휴, 이게 칭찬입니까? 주인이 참 어처구니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교회 건축해서 봉헌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이런 말 성경을 통해서 한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 행사에 그냥 많이 끌어와서 앉혀놔 그러면 내가 기뻐해 이렇게 성경이 말할까요?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교회 많이 자주 오게 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거나 노방전도 한번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을 해서 막 다 나오게 한다거나 이걸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맡겨진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죠.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믿을 만한, 신실한.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일한 걸 보고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하려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늘 그런 자세를 취할 때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종은요, 칭찬받을 루트가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누구죠?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만 칭찬을 사실은 해주는 것이지 이 종이 다른 집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뭘 하나를 하면 저 사람 막 10가지를 만들어내.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주인이 딱 볼 때 뭐야 저놈. 열심히는 하고 많이는 했는데 내가 원한 걸 하나도 안 했네?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주인이 맡겨진 그 일 하나만이라도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주인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일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죠, 세상에서도. 그러면 주인이 이러한 청지기에게,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에게 맡겨진 일이 뭐겠냐고요?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겠냐고요? 무엇에 대한 믿을만함이겠냐고요? 복음에 대한 신실함이죠. 말씀에 대한 믿을만함이죠. 이 목회자는 정말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롭게 막 갖다 붙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것을 바르게 찾아내서 내가 의도한 걸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가 맞구나, 이럴 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이 부분은 게을리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만, 성도들을 교회에 막 불러 모으는 데만 애를 쓴다면 이것은 지금 자칫 아주 하나님이 원하신 중요한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부차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실수,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내게 맡겨진 일이 뭐냐.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본적으로 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목회자 그룹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에 있어서의 정직과 열심과 신실함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걸 놓치고 다른 거는 힘써봤자 하나님이 넌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냐? 목회자한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넓게 이걸 성도들한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예배한다고 다냐? 기도한다고 다냐? 헌금하면 다냐? 여러분,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정말 너 말씀을 들은 대로 너의 작은 습관 바꾸려는 싸움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이 오이코노무스의 자세로 선다면 과연 넌 신실하다,
과연 너 믿을 만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냐고요. 1차적으로는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잘 보여주고 제가 잘 들려주고 바르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의 책임이죠. 만일 제가 그 일에 그래도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면 그 다음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오이코노무스로 또 휘페레타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며 일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초점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초점이 갈라지고 깨지고 잘못되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과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복음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 앞에 신실함을 지켜낸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말씀 아래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목회자를,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라는 그런 위로와 그런 칭찬을 아낌없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